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은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을 두 번째로 방문한 순간을 담은 장면입니다. 이전 첫 방문 때 요셉은 형님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았던 것이죠.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를 정말로 문자 그대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말 노골적으로 편애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셉도 알았을 거예요. 우리 가정을 특별히 아버지가 편애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도 형님들이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동안의 세월을 지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바로 믿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베냐민이 정말로 살아있는 건지 정말 안전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형님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미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마당에 베냐민마저 잃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계속되는 기근과 형님들의 끊임없는 설득 끝에 결국 베냐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애굽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요셉과 베냐민의 관계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이 더욱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당시의 나이가 17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둘의 나이 차이는 6살 혹은 7살 정도 차이가 났으리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베냐민의 나이가 10살 정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로부터 약 22년이 흐른 상황입니다. 이제 둘 다 어른이 되었고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문 16절 보면은 요셉이 베냐민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만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던 이 친동생 베냐민이 지금은 수염도 나 있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 라헬을 닮은 그런 눈빛이나 표정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베냐민이구나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요셉은 단순히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본 것이 아니라요, 잃어버린 가족들과의 그동안의 시간, 그리고 라헬과의 추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순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이후에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베풀지요. 그만큼 베냐민을 특별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한편 요셉은 형님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두려워하지요. 이전 방문 때 곡식값을 다 정당하게 지불했는데 그 돈이 다시 자신들의 자루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붙잡히고 종이 되겠구나, 이제 정말 볼모로 잡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돈을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 2번째로 구워갈 양식값도 준비해 왔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3절에서 요셉의 반응은 예상 바뀝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셨다라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요셉이 했던 그 행위가 형님들을 정말로 볼모로 잡고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형님들을 죽이려고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선의를 베풀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만약에 복수하려 했다면 충분히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서 감옥에 넣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의를 감추고 형님들 안심하십시오라고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큰 상처를, 형님들로부터 그 큰 미움을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받으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큰 배신과 미움을 당하면 분노심에 또 복수심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시므온을 붙잡아 둔 것도요, 개인적인 안갚음 때문이 아니라 형님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요셉은 과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 고민을 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요셉도 다 이해가 되진 않았겠지만 구덩이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도 차차 깨달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형님들의 악은 분명히 요셉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셉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암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지식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상처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죠. 눈물과 억울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상처보다 크신, 자기가 받은 그 정말 미워하는 그 마음들,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그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도 사랑과 용서할 마음의 여지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억울한 일이고 가장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살리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악과 고통조차도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악이 끝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예수님의 여전히 선하게 일하시는,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상처와 분노와 미움이 우리 마음 전부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상처를 오래 붙들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쉽게 굳어지고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그리고 용서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도 조금씩 사랑할 여지가 생깁니다. 용서할 여지가 생깁니다. 요셉이 형님들의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직 다 풀리지 않은 그런 상처가 있으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에 계십니까? 오늘 요셉의 모습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장 아픈 시간조차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억울한 시간 속에서도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자기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십자가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면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아픈 시간마저 선하게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